오늘 새벽은 좀 특별하죠. 바자회를 끝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또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권사님 한 분을 뵀는데 그 권사님에게 아주 힘드시죠? 고생하십니다 라고 했더니요, 온몸이 다 쑤신다, 삭신이 쑤신다, 그리고 이걸 왜 할까 이런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은혜로운 우리 주 예수 교회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뭐냐면, 나보다 더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섬기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충성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 아닌가.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 동안 어느새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몸으로써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 예수 교회는 형제 사랑 또 하나님 사랑의 이 예수님의 세 계명을 예배 드릴 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몸쓸 때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참 많은 그 준비 과정부터 함께 있었는데 이번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준비할 때부터 장로님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뭐 전 세대가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주 예수 교회는 정말 세대와 세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일을 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여기는구나, 이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랑을 통해 경북의 산불로 피해받는 또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의 지역 주민들을 돕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께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전쟁이 확산되면 본격적인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또 오일 쇼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위해 다 떠나서 제발 전쟁을 좀 그만 멈추게 해달라고, 그 두 나라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오늘도 잠언의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확산을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국내에 필요한 기도 제목이죠. 지금 우리 중부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남부에는 폭우가 쏟아졌어요. 이게 이상 기후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중부에는 비를 고루 내려주시고 또 남부에는 폭우를 멈추어 달라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복된 새벽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특별한 기도자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잠언의 내용을 연계해서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너무 많은 지혜가 있어서 새벽 시간에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15절의 핵심은 이거죠. 제일 먼저 나오죠. 오래 참으면,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오래 참고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오래 참으면 그 대상이 누구죠? 관원이에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관원을 알아야 되는데, 이 관원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바로 재판장, 어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어떤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자유롭게 하는 재판장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위 관료, 뭐 귀족이라든지 어떤 한마디의 정책이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고위 관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이 꼭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재판장의 마음이 또 고위 관료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한다면 그 정책은 결국 누구에게 불이익이 가냐면 백성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료가 올바른 정책을 피지 않고 올바른 전략을 세우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직접적 생사의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분노하고 항의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LA에 반 트럼프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반 트럼프, 뭐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왕권처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난 숫자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고위 관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과 국민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항의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의 지혜는 달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딱 떨어졌을 때 우선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 곧 승리하는 것이야.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무엇이 중요하면 정책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원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는 오래 참음을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장로님이 계속 SNS 저랑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고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계속 지금 뭔가 새로운 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나라가 걱정된다, 뭐 경제가 걱정된다. 아마 지지하던 분이 떨어지고 지지하지 않는 분이 당선되다 보니까 아직 여한이 좀 남으셔서 계속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잠언의 지혜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정권은 5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넘어가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나라가 막 망하느니 어쩌느니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우리는 이 나라는 한 정치가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대한민국이 운영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정치적 성향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예상과는 달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거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래 참으라고. 그래서 자꾸 말을 톡하게 하고 그리고 벌써부터 저주하고, 그건 자기 성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자유 대한민국에 내 할 말 못하냐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할 때 요격을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죠. 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장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뭐라고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오래 참고가 사랑할 수 있는 행동 강령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행동 강령.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오래 참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꼭 이러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너 숫자 센다, 하나 둘 셋 하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는 결국에는 셋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징벌을 가야 되죠. 매를 들든지 아니면 뭐 격리를 하든지 뭔가 징벌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빨리 세가지고 애를 문에 가두거나 아니면 회초리를 때리거나 아니면 막 화를 내거나. 근데 사실은 이 숫자 세는 거는요, 어머니가 지금 참고 사랑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대요. 하나, 하나 반, 둘, 둘의 반의 반 이러면서 애가 자꾸 돌아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게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셨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뭐라고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 이 말은 죄인 앞에서도 그 죄인을 좀 기다리고 좀 참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사랑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거는 딱 한 번이에요. 거듭나는 건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예수를 잘 믿는 거는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가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오래 참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기다려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참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야 어떻게 되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건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이 매년마다 그 장신대의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식사를 한대요. 근데 늘 밥을 이렇게 퍼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딱 이 한마디 하신대요. 뭐 다른 말 안 한대요. 뭐 목회는 이런 전략을 하고 뭐 큰 교회가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니고 딱 한마디 하신대요.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믿지 말고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깊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를 잘 믿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한 번에 확 변해서 방언을 하고 은사를 막 드러내고 그리고 막 설교를 잘하고 막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전히 하나님 한 번 붙잡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쭉 유지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오래 참는데 우리도 오래 참으면 뭐라 그래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 관원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관원의 마음이 바뀌어요.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늘 참 적절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를 늘 오래 참고 그리고 화내기를 더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 판단으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도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이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과 직접 연결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원수에 관한 이제 얘기인데, 자 여러분 이 원수를 봤을 때 여기서는 내 원수, 너의 원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너의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예요? 예수의 원수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수 있죠? 그 원수는 누구의 원수냐고요? 예수의 원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왜? 예수와 나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수다 하면 그 원수는 예수한테도 예수님한테도 원수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내 원수는 내 원수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원수를 생각하시라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잠언의 이 지혜는 배고프고 목마를 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의 원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원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원수라고 하는 편이 낫다고요, 제 말은.
차라리 주님 내 원수 하지 마시고 예수의 원수 되게 해주세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를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우리가 원수하면 복수잖아요. 원수를 갚는다는 게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살고 걔를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죽고 나를 살렸잖아요. 예수가 죽고 나를 살렸잖아요. 그게 예수의 진리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죽이는 게 복수가 아니라 원수를 살리는 게 복수라는 것을 이 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둠이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듯이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고 오직 사랑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뭐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그 링컨이 자기를 원숭이 침팬지라고 경멸하고 가장 원수된 에드먼 스탠튼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로 세웠냐면 국방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지혜롭게 복수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복수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가장 복음적이고 성서적인 건 이거예요. 그냥 원수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수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사세요. 원수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할 때까지 자기의 최선을 위해 사세요.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산다 하시면 돼요.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원수가 그리 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꾸 내 마음에 원수 때문에 내 마음을 핥히고 내 마음을 상처 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냐고. 왜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그렇게 허비를 하냐 말이에요. 그냥 원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최선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믿긴 믿지만 참 어렵다 하면서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볼까요? 22절에 이런 예를 들어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 나와서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찾아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그대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 12장의 말씀 이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설명하는 거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17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말고 너희 원수를, 제가 예수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보응하실 거라고 믿고 맡겨버려라. 자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오늘 본문이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숯불을 원수의 숯불을 머리 위에 대라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러나 타당한 설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의 불, 성막의 불을 날마다 이제 바꿔야 되는데 불 꺼트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그런데 원수라도 이 불을 꺼트리면 원수라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수가 불을 꺼트리면 가지고 빨리 숯을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결국 원수지만, 나와 그 사람과의 원수지만 숯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숯불을 줄 때 어떻게 가냐? 머리에 이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숯불 놓고 네 머리 다 태워라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숯불을 가져가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원수에게 숯불을 준다면 원수가 서로 원수인데 사랑으로 숯불을 주면 그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그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진정이 원수 갚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원수라고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럼 예수의 원수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이거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진정한 복수, 최고의 복수는 그가 사랑을 받음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나도 사고 그를 살려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원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곁에 원수가 있다는 걸 감사하시라고요. 왜 그러냐? 이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가 없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없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예수를 모시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본성이 있어 늘 원수 때문에 화가 나. 원수를 생각하면 이가 갈려. 원수를 생각하면 막 참을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얼굴 보는 것도 보기도 싫어.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상황,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은 우리의 죄가 숨겨지지 않고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숨겨지지 않고요, 드러남에 감사하세요. 내가 사랑을 못하는구나. 내가 사랑이 없는 거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예수를 죽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저에 대해서 선한 마음도 없고 의로운 마음도 없고 내 안에 여전히 악이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원수를 통해 깨닫게 하신 걸 감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대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저를 미워하는 게 나의 죄입니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회개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원수라도 너가 정말 구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너에게도 없다. 예수로 사랑하고 원수도 예수께 맡겨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든지 진노하시든지 할 거다. 네가 진짜 옳다면. 아니면 넌 회개해라. 너가 하나님께 원수다. 왜? 사랑할 수도 없으니까,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좁은 마음 가지고 너만 사랑했던 그 마음 가지고 얼마나 너를 말씀으로 폭로하고 너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냐. 원수를 통해 감사하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8절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에 따르지 않고 마음을 제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제어하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제어, 이거 쉽게 말하면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우리는 운전할 때 엑셀레이터 밟으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신호등이 딱 켜졌어요, 빨간불이. 그럼 어떻게 돼요? 제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차는 안 잡아도 되지만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하게 되죠? 또 다른 차를 박아요. 결국에는 자기 차도 잃고, 그리고 벌금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피해받은 것을 보상, 배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건 뭐예요? 제어라는 것은 결국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원수를 내가 복수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근데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죄가 폭로된 거 아니에요.
예수의 법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제어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법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이 축복하기에 합당한 공간이, 마음의 공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 마음 제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분노하고 화나면 이성을 잃잖아요.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을 일이 일어나면 내가 막 화가 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현대사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스마트폰에 주문만 하면 나오잖아요. 홈쇼핑 그냥 눌러버리면 나오잖아요. 내가 안 가도 되잖아요. 내가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돈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뭐 하나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인스턴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빨라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못 해요. 1분 기도하면 그냥 나가버려요. 5분 못 참아요. 그러니 그걸 제어해야 돼요. 기도로 제어해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 반드시 뭐가 생길 거냐면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을 챙길 수 없는 지금 시대예요. 마음이 병이 드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마음이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으셨어요. 이 시간에 주의 복된 말씀이 들려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그 시간, 그거 1분, 2분 더 걸려도 그건 투자할 만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커넥션,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 지혜를 오늘 마음을 제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거 있느냐? 이거 지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저도 제 속이 답답합니다. 왜요? 이 지혜대로 살지 못한, 이 지혜대로 내가 믿었지만 믿음대로 하기를 기도할 뿐이지 이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사해요. 그나마 오늘 새벽에 이 지혜를 통해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다시 주님이 나의 죄가 무엇인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또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소망하는 그런 선순환이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다는 것은 복이에요. 복. 자꾸 달라달라는 복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제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 주세요. 본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차원이 먹고 사는 짐승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온전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 207 목장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바자회로 다 쑤시는 분들은 못 오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명 주시니 억지로도 일어나 이거 해야 되니 안 하면 창피하고, 그죠? 안 하면 창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하고, 그래 나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리를 채우는 게. 그리고 오늘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말 걸 보고 뭐 안 들을 걸 듣고,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건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의 기도는 내가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 분별은 기도로 되고 말씀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